네,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배우러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 하신 분이신지를 알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세우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기독론 네 번째 시간이에요. 기독론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분야라고 했죠. 이게 이제 크라이스트의 문자 예수님에서 배우는 건데,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이잖아요.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학습 목표는 오늘 책에도 나오는 반대요.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알기가 오늘의 학습 목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세례와 시험을 통해서 안다. 이런 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많이 말은 사실 여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했는데 그게 이 신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의 세례 파트인데요. 설명해 보시면 특별히 세례를 오늘 이제 예수님의 세례가 거기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을 묘사한 성경 구절이 이런 게 있죠. 하늘이 열리고 성경이 비둘같이 임하면서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이는 내 아들이 나의 기뻐하는 자다. 기뻐하는 종된 자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세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의 본질을 이제 우리가 특히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넓게 확장하면은 어쨌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날 우리도 세례를 받잖아요. 물론 이제 성령 세례의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서 성례로서 공식적으로 하는 세례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 세례는 이제 창조 그리고 출애굽과 연결됩니다. 특별히 이제 요단강을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참고로 우리가 참고로 성례 우리가 교회에서 특히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 개혁주의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교회에서 성례가 딱 두 가지가 인정이 되잖아요. 하나가 세례고 두 번째가 뭐였죠? 성찬이었죠. 그래서 성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자, 세례와 성찬만 우리가 성례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 라는 게 세례와 성찬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구약에서는 이제 특별히 이제 홍해를 건넌 그런 사건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성찬 같은 경우는 조금 넓게 보면 출애굽이죠. 출애굽. 성찬 같은 경우가 잠깐만 헷갈리네. 이건 이거 나중에 할게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없던 걸로 하고 녹화해서도 지워버리고 싶지만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창조와 출애굽. 창조와 출애굽의 공통점은 뭐죠? 이게 제가 예전에 올해 2월인가 했던 2월인가 말씀드렸던 개념인데 공통적으로 시작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 거. 창조야 당연히 하나님의 시작이 있고 출애굽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온
애굽이란 이방 통치하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어떤 시작의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즉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들은 바로 이 시작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밑에를 보시면 첫 번째로 새 출애굽의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구출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 세례는 의미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출애굽이 말하자면 여기 이집트 이제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애굽 왕의 이방 신에 의해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통치를 받던 종의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신분이 되었단 말이죠. 이게 이 출애굽 사건의 의미이고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 그리고 신약에서는 세례로 나타납니다. 세례라는 게 이전에는 죄인으로 있다가 이제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인지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출애굽과 세례가 닮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 때는 이렇게 지리적인 의미의 이동, 출애굽을 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제 종말론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구출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도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또 종말론적으로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모습들을 세례로 이 모습들이 세례로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새 창조의 시작이죠. 원래 창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창조였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다스림을 받는 그런 창조였는데 그런 게 창조였는데 이게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 온전히 완성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예전에 있었던 창조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창조가 뭐 불완전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처음에 인간을 창조를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인 걸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했죠. 타락한 상태에서 다시 세례를 통해서 재창조가 되는 그런 역할을 세례가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이제 죄가 씻음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재창조되는 게 이 창조의 의미예요. 특별히 노아의 홍수 사건 때도 이런 것과 병행이 됩니다. 세례가 어쨌든 이렇게 물을 부어주고 그 물을 부음을 통해 죄를 씻음 받고 이제 신분이 변하는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노아의 홍수 때도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이 물로 쓸려진 가운데서 물로 쓸려지고 나서 그 죄가 깨끗이 정화되고 이제 의인인 노아 한 사람만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았던 그런 새로운 창조가 또 있었잖아요. 말하자면은 그게 이제 이 예수님의 세례와 닮아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세례는 새 창조와 새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만들고 다시 살리시는 이런 시작의 의미가 시작의 의미를 세례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이제 구절들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경 구절에 하늘이 열렸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 하늘이 열렸다는 구절은 주로 이제 구약에서는 뭐 선지자들이나 뭐 이런 주로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 뭐 천사가 올라내리는 걸 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때 하늘이 열렸고 신약에서는 특별히 이제 계시를 알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하늘이 열리는 현상이었어요. 그거를 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말하자면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는 하나님과 그 뭐 인간이라기보다는 신자라고 합시다. 신자를 가로막고 있던 게 이제 찢어지고 하나님과 신자가 이제 교제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하늘이 열렸다, 휘장이 찢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새로운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뭐 하늘이 닫혀 있고 휘장이 있을 때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주 간접적으로만 만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게 뭐 직통계시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당연히. 어쨌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세례 때 있었던 하늘이 열린 사건은 하늘이 열린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인물이시며 교제하는 존재이시며 나중에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자들이 또 이제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교제를 이어주는 중보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예수님의 세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라는 게 이제 성경에 묘사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뭐 이런 구절이 있는데 모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 구약의 모든 사역자들, 왕, 제사장, 선지자들 사역의 시작 전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아주 이제 그 직접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거였고, 그게 신약에서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걸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묘사가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한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그 성령이 임했다.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께 임했다는 뜻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그 어떤 구속 사역들을 하실 수 있는 근거와 힘을 예수님께서는 얻으셨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이제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즉 새의 이미지를 성경이 이제 차용을 하고 있는데 새의 이미지를 쓰고 있잖아요. 새의 이미지를 쓰고 있는데 이 새의 이미지는 우리가 아까 말했죠. 창조 때도 쓰였고 창조를 설명할 때도 새의 이미지가 쓰였고 출애굽을 설명할 때도 새의 이미지가 쓰였고 그리고 아까 여기 플러스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서도 새의 이미지와 어떤 새의 존재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창조 때는 사실 새가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운행하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뭐 행동하시는 사역하신 그런 모습들을 약간 그 수면 위에 말하자면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묘사를 했었고 출애굽 때도 이게 출애굽 때는 좀 애매한데 그 독수리 새끼를 묘사한 구절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19장인가 보면은 어쨌든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독수리 같이 뭐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 뭐 이런 구절을 썼고요. 노아 때도 이제 이 비둘기와 까마귀의 어떤 존재가 서술되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이 새가 성령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비둘기 새가 성령님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존재들이 성령님을 비유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됐고요. 구약에서 창조했을 때 노아의 사건 때 출애굽 때 또 새의 이미지, 좀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미지, 비행하는 이미지가 성령님을 묘사하는 데 많이 사용됐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그런 이미지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이제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알 수 있고 그게 이제 구약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지막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제 하늘이 열리고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이는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나의 종이라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각각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말이 아니라 물론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각각 10편 2편 7절 그리고 이사야 42장 1절에 이런 이미지들 그런 모습들이 묘사된 거를 이제 묘사된 게 말하자면은 구약의 성취가 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는 내 아들이라 라고 했잖아요. 그 시편에 보면은 시편 이제 다윗이 주로 지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는 내 아들이라는 이 구절이 다윗의 언약에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거든요. 처음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윗의 언약에 등장하는 구절이거든요. 즉 다윗의 언약에 약속된 분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다시 다윗의 약속된 분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 존재라는 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에 이제 아들로서의 메시아의 존재가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구약 언약의 성취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내 기뻐하는 자라도 중요하지만 내 기뻐하는 자로 내 종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이사야에 나오고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셨다. 이런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창조언약, 창조언약이 아니라 그 구속언약에 대해서 배울 때, 삼위 하나님 간의 구속언약에 대해서 배울 때, 삼위 하나님 간의 어떤 언약이지만, 그게 성자의 입장에서는 성부에 대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성자가 성부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지킨다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대속적 죽음이라는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게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에서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음성의 두 가지는 내 아들이라 나의 종된 나의 기뻐하는 자라 약간 이런 구절을 통해서 내 아들이라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 그리고 나의 종이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다라는 신분과 사역을 이제 하늘에서 들린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들린 하늘의 음성으로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하늘의 음성에서는 제가 계속 구약 언약의 성취, 구약 언약의 성취임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즉 구약의 이사야의 시편에 다윗 언약으로 약속된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례를 받고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에 대해서 할게요. 일단 마찬가지로 세례가 창조와 출애굽과 병있는 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시험도 이제 아담의 시험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출애굽도 이스라엘 백성의 시험과 병행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거 얘기할게요. 당장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많이 시험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물론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단은 이제 그 이방 땅에서 벗어나 구원된 뒤에도 계속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것저것 시험을 받았죠. 근데 일단 이건 나중에 광야에 40년 됐잖아요. 그래서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큰 의미는 뭐 그렇게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님의 시험은 40일이었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약에서의 사건이 예수님에게도 있었고 다만 하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아담은 이 시험에서 실패했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 40년간의 시험에서 사실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어요. 최종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긴 했지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섬기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존재들은 나중에 과거에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이 시험을 통과하는데 시험을 이겨내는데 성공하셨죠.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시험 그것도 사실 언약이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은 그 모세 언약 이게 아담 언약 이게 창조 언약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언약을 달성하는데 인간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 언약을 완전히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는데 성공하셨다. 이런 관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특히 이제 광야에서 지내시면서 이제 예수님 광야에서 지냈을 때 성경에서 묘사하는 장면이 뭐 들짐승과 함께 지내며 천사들이 수종된다 뭐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제 그 동물들을 다스리면서 그 천사들도 이제 아담 성경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에덴 동산에 어쨌든 어떤 섬기는 일들을 천사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시험을 실패한 적이 다 없어졌죠. 거짓인들이 이제 인간을 공격하고 있죠.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내고 선사들도 딱히 뭐 인간의 뭐 다스림을 받거나 그러지 않는 상황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들리는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예수님 해치지 않고 선사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서 이 광야의 기간을 거치셨습니다. 그런 게 이제 전체적인 시험의 모습이고요. 사탄이 이제 세 가지 시험을 주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은 많이 익숙하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첫째 시험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이 돌로 떡을 만들라 이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앞에 이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제 이런 걸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생각하는 것이요. 즉 이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사탄이 도전을 한 거죠. 그리고 특히 이게 이 신분에 대해서는 아담의 시험과 되게 그 이제 병행이 되는 게 요즘 말로 이제 평행 구조라고 하죠. 이제 병행이 되는 게 아담한테 사탄이 줬던 시험은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으면 네가 선악을 알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신분을 도전하는 게 아담의 시험이었고 거기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도 그 신분에 대한 시험을 사탄이 던진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 네가 신이잖아. 신의 권위를 내세워봐. 라고 하는 게 사탄의 시험이었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신분의 시험을 이겨내셨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된다. 뭐라고 하셨죠? 아무튼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시험 같지 않고 예수님과 시험을 이겨내셨고 특히 이제 이게 예수님의 시험은 떡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 40년 동안에 빵, 고기, 물, 뭐 이런 문제로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원망하고 많이 시험에 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걸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인간의 몸을 입었는데 떡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그 시험을 이겨내신 신분의 시험을 이겨내신 첫 번째 시험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성장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일단 마찬가지예요. 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럼 네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넌 정말 신이잖아. 네가 너의 신의 권위를 한번 내세워봐라는 게 마찬가지 시험이었고 그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 했는 약간 이런 식으로서 이 시험을 이겨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 마사 브리바라는 지역에서 그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하지 않고 이 신분의 시험을 이겨내시죠. 두 번째 시험이고요. 세 번째 시험은 약간 예수님의 사역에 관련된 사건이에요. 이제 셋째 시험은 이제 사탄,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원래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담이 원래 에덴을 통치하고 있었죠. 그렇죠?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통치가 아담의 통치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의 용은 뭐였죠? 네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지 말고 그냥 통치해. 그냥 네가 하면 돼. 라는 게 사탄의 시험이었고 아담은 그래서 이 사탄에 실패하고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을 대행하지 않고 자신을 통치하려고 했던 게 사실 자신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탄에게 통치를 내어주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사탄이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걸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네가 통치를 해주게 할게 라는 게 사탄의 시험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넌 아무것도 아니고 넌 아무것도 아니고 통치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돼. 라고 그 통치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대행하는 왕으로서 오신 자신의 신분을 이제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왕이 되고 구속자가 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이 온전한 왕이 되시는 그런 언약을 성취하게 내려오셨는데 사탄이 그냥 이런 거 없이 이런 거 없이 이런 거 없이 내가 직접 통치권을 줄게라고 사탄이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내가 너한테 통치권을 줄게 라고 한 사탄이 여기 넘어갔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여기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나는 그 하나님 아래에서 통치하는 이게 삼위일체적인 그 아래가 아니라 아무튼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정상적인 질서를 지키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셋째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게 세 번째 시험의 메인 내용입니다. 오늘 뭔가 내용이 짧은 건데 생각보다 발전이 되네요. 네, 일단 발전 여기까지고요. 책이 좀 짧긴 해요. 그래서 발전이 좀 짧은 걸 하긴 했는데 그래서 47분까지 10분, 45분까지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45분까지 각자 기독문 4장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5분까지 책 읽고 다시 모여서 얘기할게요. 처음 모여서
네, 여러분 책 생각보다 시간이 좀 짧게 된 것 같긴 한데 그냥 뭐 마무리하고 다 읽으시고요. 혹시 뭐 다 읽으셨거나 혹은 지금까지 읽으신 부분 중에 질문 있으신 분? 네. 다음 없으시면 그렇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세례와 또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구약에서부터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창조 전부터, 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셨으며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더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참고로 광고하면요, 그 원래 오늘부터 설정했는데 이제 그 오늘 보시면 이제 학생들이 아무도 없죠. 평소에도 많았던 거 아니지만 그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앞으로 2주가 안 쉴 거예요. 다음 주, 다다음 주 쉬고 12월 아마 23일 일 건데 23일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3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